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956면입니다. 제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이 시에만큼은 여전히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즉 차고 넘치는 시대죠. 신약 성경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늘 도전하면서 인내와 소망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의 시대고 어려운 시대니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이러한 종말의 관점으로 한번 읽을 때 보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시대에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살면 당시의 지혜론으로 보면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벌 받아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아니 정반대로 일어날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현실을 보고 오늘 전도자가 응답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오늘 말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의인들, 지혜자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지혜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변화를 받았는가, 그리고 또 그들을 크게 감동을 주었는가. 얼핏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지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기록되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말씀을 보다 보면 의외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들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을 받았던 모세, 출애굽기부터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내밀하게 읽다 보면 모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원망들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선지서 중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혹은 또 에스겔서를 보면 그 선지자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들렸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선지자들이라고 늘 비난을 받고 고립되기 일쑤였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결정적으로는 예수님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쏙쏙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얼핏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즉 이렇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손 안에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현실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런 일이 정말 쉽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펴봤을 때 고대 지혜자들의 전통, 즉 의로운 사람이 선한 것을 계속해서 받고 악한 사람이 결국은 망하는가? 그렇지 않은 일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2절에서 6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주저하는 사람과 결단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삶의 결과가 다른 종말을 맞이하는가?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산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 의인과 악인 모두 다 똑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전통적인 신앙관에서는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무너져야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맞닥뜨려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축복의 죽음을 맞이하고 악한 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당시 유행하던 속담을 얘기하는데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속담인데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속담이 유행했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이 전도자가 꺼냈을까요?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반대로 악하게 살고 정말 마음껏 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똑같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에이 이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나은 것이다 라는 속담을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며 살아내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전도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삶을 7절부터 10절까지 말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홀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을 하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신의 세계관을 좀씩 만들어 가는데요. 지혜가 멸시를 받고 의인이 홀대를 당하고 똑같은 죽음을 죽는다 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죽고 똑같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아웅바웅 하던 사람이 결국은 똑같은 죽음을 맛보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며 이게 인생이 뭐 이래 그러면서 대충 막 사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루라는 선물을 마음껏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한 것은 대충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소중한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라 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 남들이 다 저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낙담하고 자포자기 할 것 같죠. 뭐 이 세상이 이런가. 그런데 이 전도자는 중간에 하나 깨닫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있더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이제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11절과 12절에는 일반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누구나 똑같이 어려움과 고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그것이 시기와 기회라는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깨달은 것은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엔 낙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 주셨구나. 마음을 추스리고 살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한 마을에, 작은 마을에 지혜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적들이 공격하는데 적의 왕이 이 마을을 둘러싸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모두 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가난한 지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쟁이 지고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근데 이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서 방어하고 이겼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가난한 지혜자를 막 칭송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겼다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무시하더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길 때는 그래도 기쁨을 막 이야기하고 잠깐 칭송해 줬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서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말이 정말 헛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마지막에 그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것이 헛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17절, 18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실제 눈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지혜자의 말을 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해야 된다 선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흔히 말하는 펜이 무기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죄인 한 사람이 이런 지혜자의 많은 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 한 사람이 막 죄인이 흔들어대면 그것 또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다 필요 없고 대충 살자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라는 것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눈에 보이고 현실이 이런 일들에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전도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제 이런 비슷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죽는 날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손에 일들을 맡겨주신다면 그 일들을 열심히 우리가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리고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때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뜻을 주시고 선한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을 우리가 수고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종국이 다 똑같은 일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혜자의 말이 정말 악한 사람의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신 이 날짜라는 선물, 시간이라는 선물 또 즐기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주일 뒤에 있을 말씀 사경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